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에 혼자 있으면서 시간이 많아서 이제 말씀을 묵상 가운데 혼자 조용히 깨달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주님께서 오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예, 오늘 교제하려고 하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했던 말씀은 충성에 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충성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형제님 한 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 읽어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0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읽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 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여호수아는 충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짧은 구절을 읽었지만 이 말씀에서 보게 될 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일찍이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서 그의 옆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세가 행하게 될 때 모세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마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마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본인의 맡은 일에 충성되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걸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무리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얻은 이후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제 최초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출애굽하게 된 이후에도 특별히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들을 택하고 그리고 직접 아말렉과 싸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참여해서 그리고 직접 지휘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1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모세의 말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앞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충성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될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경험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생각해 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본인의 어떠함 또 이스라엘의 상황의 어떠함을 생각하지 않고 그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 다른 부분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종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따라다니면서 수종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을 때도 여호수아가 유일하게 그와 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0일씩이나 금식하며 지친 모세와 같이 있으면서 그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배웠는지를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있었던 것을 철저하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할 때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 주 모세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자신의 주인처럼 여기고 섬기며 그의 뜻에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저희가 자칫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특별히 모세 앞에 맹목적으로 그렇게 모세를 따랐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이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서 특별히 이 구절에서는 젊은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자들에 관해서 권면을 할 때 특별히 어떤 것을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냐 하면 특별히 겸손하고 그리고 장로들에게 순복할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젊은 자에게만 해당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순복하는 것과 겸손한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젊은 자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어떤 자들인지 가장 잘 아십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 스스로 어떤 일을 할 때 스스로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마음이 스물스물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런 가운데 특별히 앞선 자 모세에게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던 것 같습니다. 신약에 말한 이 말씀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맹목적으로 이 모세만을 따랐냐, 이 모세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갔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근데 여호수아는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교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 모세 앞에 충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중심을 가지고 행하였는지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게 될 때 여호수아와 같이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세상 것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내산 구름 아래서 6일 동안 기다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시내산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 40일 40야를 하나님과 있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특별히 모세가 여러 성막의 기물들에 대한 부분과 십계명을 밟고 이제 내려오게 될 때 말씀하신 부분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조금 더 넘기셔서 15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32장 15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여호수아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모세가 올라가 있는 그 40일, 42야 동안 그 기간 동안 진중에 있지 않고 모세가 있었던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여호수아의 태도는 같은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줬던 그런 태도와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론에게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 맘대로 그들 가운데 좋은 것을 만들고 그들 마음에 좋은 것대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특별히 그런 이스라엘과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세에게 주시는지를 기다리면서 그들과 따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이스라엘의 이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제 돌아오겠다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때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때입니다. 모세가 없는 이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른 것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들이 그 다른 것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 나름의 신을 만들고 그들 나름의 어떤 것을 하나님과 같이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도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다른 신을 구한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지금 이 가운데 세상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모임 가운데서도 자기 나름의 어떤 것을 섬기고 있는 때가, 그리고 자기 인생을 중요하게 여기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것들 가운데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고요. 그 모세가 가지고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가운데 특별히 다른 어떤 것들과 같이 있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오는 그런 것들을 향하여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호수아는 다른 세상 것에 섞이지 않고 그 가운데 깨어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보였던 믿음의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보인 또 다른 믿음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는 회막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회막은 아직 성막이 식양대로 지어지기 이전의 임시적인 회막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진 밖에 세워졌던 그런 회막입니다. 그러나 식양대로 지어진 완벽한 그런 성막이 아닐지라도 이 회막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여호와를 앙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진 밖의 회막으로 나갔던 것을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회막 가운데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교제하였고 그 이후에 모세는 이제 진 바깥의 회막에서 다시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진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 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회막을 지키는 것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임무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모세와 함께 진 밖으로 나가서 회막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진 밖으로 나가서 회막 가운데 거하는 여호와를 앙모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인들의 숙소로 돌아간 이후에도 그 뒤에 회막 가운데 남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회막 가운데 자리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는 그런 교훈인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모임 가운데 자리하고 그리고 이 모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 가운데로 점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갈라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갈라져서 따로 시내산에 거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회막 가운데 자리하며 그 가운데 계속 거했던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그 여호수아의 충성이 어떤 것에서 비롯됐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충성이 단순한 사람을 향한, 모세를 향한 그런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인도자를 바라보는 그러한 곳에서 여호수아의 충성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께서 그럼 또 우리에게 어떠한 충성을 보이셨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충성에 대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떠한 충성을 베푸셨는지를 보면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얼마나 충성되셨던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신실한, 다른 말로 하면 충성한 대제사장처럼 우리 주님께서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신 충성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게 되면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완전하신, 흠없으신, 거룩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7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지에 관해서 또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 중에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묘사하지만 히브리서 4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대제사장 되신 주님에 관해서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스스로를 번제로 드릴 대제사장이 주님께서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충성된 그런 대제사장이 주님께서 되셨습니다. 어떤 대제사장이 되셨냐 하면 바로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는 데까지
희생하시는 그런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제 다른 부분이 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2절 그리고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그리고 5절 6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5절 6절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 앞에 민수기로 넘어가서 민수기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예. 민수기 12장 7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충성했는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됐는지에 대해서 말할 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송사하게 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큰 충성을 행했던 그런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충성되이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집에 히브리서 말씀 3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게 되면 모세는 그 집의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이와 같이 충성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아까 읽었던 말씀으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 3장 2절 그리고 6절에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되이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에서는 모세가 얼마나 충성된 자인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충성을 기억하게 될 때 정말 놀라운 충성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될 때 주님께서 보였던 이 충성이 얼마나 더 놀라운 충성인지,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만 주님께서는 아들이신 상황에서 그와 같이 충성됨을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세우심에 맞게 신실하게 행하는 그런 충성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참 놀라운 충성을 행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아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아들로서 충성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성된 대제사장 되신 주님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되신 신실하신 주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시록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스되. 예.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계시록 1장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또 계시록에서 주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게 될 때 충성된 증인으로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충성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본인을 들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시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사단의 시험을 다 능히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참 주님께서 얼마나 충성된 분이신지를 저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주님께서 삶의 우선이 어디에 계셨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끝에 거의 가셔서 십자가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성을 다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충성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충성된 아들로서,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잠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는 정말 충성된 사자와 같이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생수같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 시원케 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충성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충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받을 수 있는 교훈들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 스스로가 이 충성에 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교훈이 됐던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충성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하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충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긴 자가 누구인가 라는 점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전서의 상황을 보게 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파당이 생겼습니다.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누가 크냐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로 인해서 모임에 파당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충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기의 기호와 선호를 따라서 충성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충성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분쟁하는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충성의 대상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게 될 때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일꾼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러한 당파의 싸움 가운데 있던 것처럼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일꾼 삼아주시고 이를 맡기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복음에 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맡은 자는 자기의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청지기와 같이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특별히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우리에게 비밀을 맡기우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우신 그 대상이 누군지를 바라보게 됐을 때 여러 생각이 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기우심을 받게 될 때 충성된 대제사장 그리고 충성된 아들,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충성의 대상이 명확하셨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충성을 나타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될 때 마음 가운데 부담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구워져야 할 것이 바로 이 충성임을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산할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의 마지막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산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바울은 3절 상반부에 보게 되면 사람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 분이신지에 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한다고 해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바울이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일을 맡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에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는, 또 우리를 심판하실, 또 우리에게 일을 맡기우신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함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충성으로 돌아가서 보게 될 때,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서 가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보게 될 때 어떤 판단을 했을까? 그 당시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들의 방식대로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보게 될 때 어떤 판단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호수아에게 많은 비난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충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충성해야 되는 그분이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확실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와 같이 충성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신이 특별히 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떨 때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4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스스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근데 바울은 특별히 주님께서 맡기우신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판단임을 보게 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얻은 것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나라에 가게 될 때 칭찬해 주실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에게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충성을 해야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으로 맡기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충성에 관해서 저희에게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각을 맡기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양이 아닙니다.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와 같이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게 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달란트의 성취를 이룬 사람과 그리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게 될 때 그 일에 충성했는지에 따라서 상급을 주신다고 분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맞추어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게 될 때 특별히 충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2장 10절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호수아의 충성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어떤 충성을 나타내셨는지를 통해서 또 충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교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어서 주님께서 아마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도 이 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가운데 주님 앞에 저희를 향하여 상급 주실 그 날까지 충성되신, 그리스도 앞에 충성되신 성도님들께서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